우리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같이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인생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 삶이 변화될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놀라운 기름 부음 이 시간 우리 함께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죠? 제자를 불러서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먹고 자면서 제자들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제자들로서의 삶을 가리켰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함께 있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목적이 뭔가 또 한 자리 좀 차지하고 뭔가 뭐 좀 높아지려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에도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이 세베다의 두 아들이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뭔가 한 자리 찾으려고 그러니까 여기 성경 안 지면 그 뒷구절에 다른 제자들이 이걸 듣고 심히 화가 나가지고 막 분쟁이 일어나 싸움이 일어났어요. 물론 뭐 치고받고 하는 싸움은 아니지만은 이랬습니다. 근데 이랬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그들의 삶과 태도와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고 또 능력 있는 신앙생활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성령이 자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앞에 교육을 받았고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의 삶이 기점이 전혀 완전히 다르게 변한 것은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나서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 전의 삶과 받고 나서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는 뭔가 예수님이 능력된 거, 뭐 권능된 거, 뭔가 이 땅에 뭔가 나라를 세우면 그 자리에 내가 뭔가 한 자리를 찾아야 되겠다. 또 막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게 논하고 결단했던 그들이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은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만 빼고 나머지 다 순교했습니다. 자기의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들도 다 순교할 수 있냐. 사실 요한도 순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에게는 요한이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교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것과 또 요한이 뭘 했습니까? 반모섬에 갇혀서 성경의 위대한 요한 계시록을 썼잖아요. 마지막 되어질 일들을 기록했잖아요. 요한의 사명이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도 순교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순교한 나머지는 다 순교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순교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제자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령을 받았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 능력이 없고 또 무기력하고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니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잘못된 신학적 용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나약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침례와 성령 세례와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 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은 불신자가 아니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었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인 그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고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고 나서의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볼 때 더구나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시고 사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을 받고 시작했는데 우리야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파워풀한 신앙생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라고 있습니까? 두나미스. 파워. 이 두나미스가 원래 다이나마이트가 이 두나미스에서 온 겁니다. 다이나마이트가 뭡니까? 엄청난 폭발적인 능력 있잖아요. 뭣도 무너뜨릴 수 있는 파워가 두나미스가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을 때 우리에게 폭발적인 능력, 내 삶을 변화시킬 능력,
우리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성령을 받게도 안 합니다. 물론 교회 와서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이 에베소 교인과 사마리아 성에 있는 성도들처럼 그렇게 연약하게 능력 없는 신앙생활.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뭔가 욕심 부리고 자기 것을 위해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오늘도 성령 받지 못한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 모든 성도는 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유익하냐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이 보혜사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 우리를 도와주는 분, 나를 도와주는 분, 나를 변호해 주는 분이 내게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적인 몸을 갖고 있어서 한계 있지만 영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고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것. 왜?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받는 기도 있습니다. 자, 한번 저희 기도를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 영에 거하시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제 혼과 제 몸 안으로 성령님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제 몸의 세포 속으로 성령님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입을 열고 제 영으로부터 나오는 성령님의 말들을 발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은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방언은요, 받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방언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님을 받아들였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따로 방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하게 하시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은 받는 것이고 방언은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방언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기 말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게 만드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기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방언을 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또 왜 우리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방언은 이미 끝났고 방언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방언은 마귀 방언이다.
지금 모든 방언은 끝났고 지금 하는 이 땅에 하는 방언들은 다 마귀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말이고 심각된 말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함에 따라 놀라 능력과 기름 부음 안에서 응답을 받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저도 포함됩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저도 포함입니다. 왜 우리가 방언을 말해야 되냐면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운다. 아멘. 방언 말하는 자는 뭐라고요? 자기 덕을 세운다. 여기 덕을 세우고라는 것을 원어에 보니까 오이코도메오라고 해서 건축하다, 건물을 세우다, 재건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방언을 말할 때 나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세우게 되고 내 신앙을 세우게 되고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분야를 새롭게 건축하고 세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방언의 유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해도 무슨 유익이 있냐? 알아듣는 말하는 게 더 낫지.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말입니다. 내가 방언을 말할 때 나를 세우는 겁니다. 나를. 성령님께서 나를 세워주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좌절하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 때문에 넘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너무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요즘 부모가 애들을 죽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인생이 넘어졌기 때문에. 그들 인생이 완전히 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영혼들을 세워야 돼. 할렐루야. 마귀는 어떻게든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방언을 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내 사업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방언을 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방언 말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한글 킹제이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아멘. 성령 안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세운다는 사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제가 유튜브 설교로 올라왔는데요, 방언에 대해서 설교는요 검색이 몇만 건이 된 것 같아요. 다른 건 유독 별로 없는데 방언에 대해서, 왜 방언에 대해서, 방언을 어떻게 말하는 거니까 그 설교 제목이 있는데요, 10,000명이 넘는 사람, 15,000명인가 그 넘는 사람이 그거를 검색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언에 대해 궁금하고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이 전화 와요. 그래서 저번에는 교회까지 찾아와서 그분들 다 방언을 말해요. 다 방언을 말하고 갔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해 옛날에 잘못된 내려온 관습과 잘못된 언어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다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해서 저는 방언을 말하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누구나 말할 수 있고요, 누구에게도 다 방언을 말하게 여러분이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하나님의 신비들을 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방언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들을 이 땅에 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후에도 보면은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신비를 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영으로 기도가 방언을 말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미래의 일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나는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는 모르지만 내 앞에 어떤 안 좋은 일, 안 좋은 사건들, 안 좋은 문제들이 일어날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게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것을 막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면 기도해서 막지 모르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방언으로 말함으로 그것을 기도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한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우리에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현찮은 선물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현찮은 걸 주셨겠냐? 가장 좋은 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방언이 방언.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 1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성경의 신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통해서 수많은 귀신들하고 질병을 치료받고 영혼이 구원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탁월하게 사역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능력 가운데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탁월하게 원하시고 뛰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방언을 많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해, 방언 기도. 또 왜 우리가 방언이 중요하냐면요, 사람의 언어에는 한계가 있지만은 성령님 언어는 높은 차원의 교제에만 한계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언어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높은 차원에 더 높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간 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부터 39절까지입니다. 자,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의 강이 뭐냐? 39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생수의 강이 내 배 깊은 곳에부터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예수님께 이걸 해석해 주었어요. 이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바로 뭐라고요? 성령님이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배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요 얼마나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가 지지 않냐 같을까요? 거기 시냇가이기 때문에 물이 항상 풍덩. 시편 133편 헐몬산에 이슬이 적심 내린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복을 명하셨다는 사실. 헐몬산에 이슬이 돼서 그 모든 걸 적셔서 그 땅을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고 여호와께서 그곳 가운데 복을 명하셨다는 사실.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 내 안에서의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물론이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데 내 주변의 사람 복이 되지 저주가 되겠냐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상속과 유업을 얻을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속과 유업이 뭡니까? 창세기로 올라가면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본토 친족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낼 땅으로 가면은 뭐예요? 찾아봐야 합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를 때 이런 놀라운 복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요?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우리 회사가 나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 가정의 자녀들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상황이 안 좋고 돈도 없고 근데 뭐 어떻게 나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까? 이건 감각적 지식이에요. 감각적 지식이. 세상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여 약속의 언약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네가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감각적인 지식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그럼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걸 통해서 모든 게 복을 주는데요. 자, 이 에스겔서 4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 지방 밑으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잠시만요. 어디서 물이 흐른다고요? 네? 중요한 게 어디서 흐르는 거예요? 성전에서 흐르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도 흐르잖아요. 그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을 꺾고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차오르고. 자,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 물들이 어떻게 하느냐? 8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 물이 9절에 보니까 물고기도 번성하고 뭐 이 강의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물이 흘러서 모든 것을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동쪽에서도 성전 동쪽에서도 북쪽에서 뭐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결국 어디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서 모든 것을 살리잖아요. 그죠? 죽은 자도 살리고 치료하고요.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성전은 어디입니까? 네, 할렐루야. 내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영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7장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오늘 에스겔서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강이 흘러서 모든 건 살리고 치료하고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지난시대에 그 성전이 누굽니까? 예전에는 성막에 하나님의 성 그곳 가운데만 거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날 성전 휘장이 잘라지고 더 이상 이제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왜?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안에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서 뭐가 흐르는 거예요? 물이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그걸 통해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이 막 생수가 흘러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이게 바로 성령이 흘러서 모든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는 놀라운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고 말할 때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되고요, 세워지게 되고, 물론 중요한 게 나부터 이렇게 복이 흘러가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방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을요, 몇 시간 동안 방언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방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영적인 곳에 자리를 잡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또 놀라운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통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는 모든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과 가정과 또 내가 영혼 구한 애들과 내가 필요한 모든 곳에 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성령이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방언이 없네, 끝났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서 물론 통역의 은사 받은 사람은 내가 방언으로 뭘 기도하는지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통역 은사 받지 못하면 내가 뭔 기도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어로 우리가 기도할 때
로마서 8장 25절부터 26절까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의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끈다는 사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깨달음이 오고요, 또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캄캄할 때 그분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밝히 보여주고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제가 방언으로 하루에 막 8시간, 9시간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점심은 금식하면서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깨달음 주셔요. 확실하게 영 가운데요, 정확하게 그 손가락 5개가 보였다고 했잖아요. 보이면서 내가 그것도 자동적으로 해석이 돼. 내가 이 문제가 5일 안에 내가 해결되겠다. 5일 안에 해결되겠다. 정말 5일 안에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저 그때요 너무 힘들어서 사실 매일 찾아오는 전화 막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나 제가 결단하고 제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하루에 8시, 9시간씩 방언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보여줘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보여준다. 할렐루야.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걸 해결하면 더 크게 되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내가 여기 많이 다쳤어.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뭐 해야 돼요? 치료를 해야 돼. 치료해야 돼.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된다니까요.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방치하면 안 됩니다. 더 역사하는 거예요. 방치하면은. 그 도전이 왔을 때 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걸 내 안에는 흐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흐르게. 그래서 마음을 결단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가장 효과적인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머리로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받고 나름대로 하나의 역사 있지만 더 큰 역사가 뭐냐면 정말 내 머릿속에 생각 없이 오직 영으로 방언으로 말할 때 더 빨리 더 크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제가 그걸 체험했어요. 기도하는 성도는 항상 간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말할 때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방언을 말할 때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내가 능력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요, 정말로 우리가 재밌는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는 것이 지겹고 힘들고 왜 그렇습니까? 뭔가 다녀도 얻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래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우표 수집을 했어요. 내가 중학교 때 서울로 전화가 왔을 때 우표 수집을 했어. 우리 형님이 예전에 뭐 어디서 주인다 우표, 진짜 오래된 우표 수집책을 2개를 나한테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우표 수집이 돈이 됐어요. 물론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시트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 우체국에 일찍 가서 아침부터 줄 서야 그걸 구입할 수 있었어요. 진짜로. 지금은 누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신청만 하면 그냥 갖다 주니까.
그리고 새벽에 일찍이나 도 우체국에 가면요, 미리부터 너 줄 서, 특히 뭐 유명한 우편은요, 새벽 막 그 전날부터 줄 서 있는 사람 많았어요. 그래도 피곤한 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르고. 재미있으니까,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재미없으니까, 얻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생수의 놀라운 강이 흘러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이 풍성한 것을 우리가 거둔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재미없는 신앙생활 합니까? 말씀대로 안 하니까 재미없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능력 없는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 가기가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엄청난 많은 사람이 다니다가 교회 떠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방언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방언을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을 집중해서 정말 한번 방언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도전하고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바뀔 것입니다. 그 문제는요, 놀랍게 해결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든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여기가 잠시 말로 환난에 겨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보는 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 문제는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우리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을 다잡았고 내가 방언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고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